자, 대림이 뭘까요? 대림. 혹시 뭐 틀리셔도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저는 대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님, 전 혹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없나요? 네? 림이라는 게 저게 온다는 건가요? 한자로?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 큰 분이 오시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스티아 선생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시는 큰 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례력 안에는 시기들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중 시기, 또 사순 시기, 또 부활 시기, 또 대림 시기, 또 사순 시기, 네,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대림이 지나고 성탄 시기입니다. 성탄 시기. 네, 성탄 시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례력이 순환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자, 그렇다면 대림을 먼저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가 앞에 것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연중, 그냥 일반적인 시기를 보내는 거죠. 연중. 그렇다면 제일 이 시기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거룩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순입니다. 부활은 제일 기쁜 시기고요. 제일 거룩하고 우리가 동원하면서 살아야 될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사순시기. 근데 제 말은 모든 시기가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일 거룩한 시기는 사순시기고요. 그 다음에 사순시기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느끼죠? 부활 시기 동안 느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이제 40일 동안 기다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개축이 이후 우리는 연중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연중 시기라고 해서 그렇다면 기쁨이 없는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연중 시기라고 해서 그냥 평범한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연중 시기, 중간에 있는 그 연중 시기가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대림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연중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전례력을 맞이해서 바로 대림 시기를 맞이하는데 대림 시기 이후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 시기를 통해서 기쁨을 살아가고 또 성탄 시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쁨을 또다시 연중을 통해 사순 시기 전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례력은 항상 기쁨이 가득한 전례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들죠. 일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봉사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이 기쁨을 평일에는 그래도 우리는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언제 느낄 수 있냐? 매일 느낄 수도 있지만 주일에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일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당 나와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겹쳐지겠지만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든 시기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일 중요한 전례력 안에서 2가지만 딱 고르자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시기 2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 성탄 생각하시죠? 성탄도 중요하지만 대림입니다. 부활, 대림. 자, 그렇다면 부활이 뭘까요? 말 그대로 죽은 삶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제가 부활 특강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딱 이 단어만 딱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어떻게 변화돼야 돼?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셨을까요? 인간에서 인간에서 신으로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죽음에서 건너서 생명으로 변화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활 시기는 바로 변화하는 시기다.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우리를 봉헌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수시기 때 뭐를 절제하나요? 평소보다 뭐 금육도 하시기도 하고 또 뭐를 봉헌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사수시기 때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있어서는 이제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 많은 사람 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어떻게 보면 큰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현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큰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 로또 1등 당첨되고 뭐 그러한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바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곧 기적이다. 여러분들 세례 받기 전에 하느님을 아셨나요? 몰랐죠. 근데 세례를 통하여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통하여 지금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녀로 발전되어 갔나요?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기적과 똑같은 삶을 바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그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기적일까 아닐까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대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면서 봉사하는 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신부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것도 하나의 변화죠. 물론 죽음이라는 게 슬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라는 게 다들 사회 일반인의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이자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하나의 하느님의 마지막 강의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마지막 수강생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은 유시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혜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누군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수님 누구세요? 구원자. 또 말씀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 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 다음에 뭐가 돼야 되면 바로 탄생이죠. 탄생. 누가 탄생하나요?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탄생이 되셨죠.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탄생하셨고,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탄생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탄생이 가지는 의미.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나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연결이죠. 맞습니다. 어디로 연결하는 건가요? 뭐 가족과 가족을 이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족과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녀 이렇게 이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탄생은 누구랑 이어주는 걸까요? 하느님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우리는 탄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 맞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12월 24일 전량이 산 그때부터 우리는 25일 그 성탄 대축일까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대림식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림초를 보면 하나씩 하나씩 꺼지면서 무슨 색부터 무슨 색까지 있을까요? 오늘 볼까요? 보라색, 그 다음 연보라, 그쵸? 그 다음 분홍색, 그 다음 흰색입니다. 왜 색이 밝아질까요? 죄가 씻긴다는 느낌. 제가 시킨다는 의미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죠. 자, 탄생할 때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탄생할 때 진짜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 진짜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완전 깨끗한 상태예요. 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학적 마음은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처럼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생각보다 힘들죠. 뭐 사는도 힘들고 또 25일 뭐 한다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대림식 동안 기다리고 탄생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난 자녀들, 갓 태어난 자녀들에게 제일 처음에 뭐를 해주죠, 여러분? 뭐 탯줄을 자르는 것도 있지만 뭐를 그 의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갓 태어난 아기 있으면 누가 안아주나요? 제일 먼저 아빠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나요? 그 간호사들이 엄마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 또 어머니의 목소리 어떻게 하셨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야 뭐 고마워 뭐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맞아서 고마워 태어나서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안 하셨나요? 뭐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했겠죠. 그렇게 우리는 옆에서 바로 태어난 분한테 갖다 드려놔주죠. 그래서 아기는 거기서도 울면서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탄생에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 사랑인 거죠, 사랑. 종착점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재정비합니다. 판공선사도 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다시 탄생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탄생하고 나서는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그렇죠. 주변 소중한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나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살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의 목소리가 매일매일 듣는데 귀찮은데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뭐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뭐 이런 일곱가지 용서하여라. 매일매일 듣는데 귀찮은데 이게 아니라 아기들에게 있어서 새로 태어났을 때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새롭죠. 여러분들 아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어때요? 놀랍죠. 옛날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레카 하잖아요. 그렇게 그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하느님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시는 자몽회원들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 소중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줘야 된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시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더러운 거. 말들이 영을 먹는 거. 우유한 거기서 태어났죠. 마셨죠. 정말 의리의리한 왕국에도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제일 낮은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밥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밥이 되시기. 우리가 살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밥이죠. 또 성체 모셔야 되죠. 육체적, 정신적.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이 영적과 육체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밥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밥이 되어준 존재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밥이 되어주신 적 있나요? 그런 거 한번 이 대리쇼 시기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밥이 되어주신 분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 이 한 번 그냥 불사를 우리 한 번만 지키고자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눠주면서 살았는지, 그냥 밥은 해주고 있지만 아이들이 뭐 감사하다고 표시 안 해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신앙에 와면서 매주 이렇게 성당에 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대리식을 잘 기다리고 탄생을 맞이했고 사랑에 했다고 잘 다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또 뭐가 오나요?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맞이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바로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어떠한 갈등이나 그러한 힘듦이 오셨을 때 과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지혜들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으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의 삶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한 주씩이더라도 그냥 오늘의 말씀 하면서 나 자신 오늘의 말씀 한 주씩이라도 읽으면 죽을 때까지는 한 번 읽지 않을까, 한 번 읽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말씀을 그래도 되새긴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탄생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이고 그 자체만으로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기적과도 같은 존재,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척도는 사랑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신부라고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부회원들에게, 더 많은 자부회원들에게, 더 많은 신자들에게 사랑을 주어야지. 신부님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닙니다. 저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사랑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경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밑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부터, 창녀부터, 다리를 저는 이부터, 죽기 직전에 간 사람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백인대장부터 빌라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까지 다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싶고, 나랑 이렇게 친한 사람만, 나랑 이렇게 맞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예수님 마음처럼 그래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걸어보고 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누구누구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라도 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대리치기 동안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배워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다시 변화되어야 되나? 부활 때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례력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1년 내내 연중식이었고요. 솔직히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신부인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뎌질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미사하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할 텐데 중간중간에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가죠. 1년에 몇 번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1년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1년에 한 번이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쁨을 나누고 쉬고 뭐 사랑도 나누고 뭐 가족과도 같이 함께 지낼 친교로 나누고 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내면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새해구나. 또 새해 되면 또 어떻게 하나요? 또 뭐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어원도 뭐지 아시겠지만 크리스트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냐면 기쁜. 크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스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만 봐도 예수님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원전 기원뿐만 봐도 AD BC만 봐도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계시기 전. AD는 아뉴 도미니 라틴어지만 신의 해, 하느님의 해죠. 역사 안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그 후회 없는 선택을 한 순간 우리는 다짐해야겠죠. 사랑을 전해줘야겠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대림이자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제 이어질 이제 대림함 만들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